오늘은 12월 넷째 주이며 또한 대림절 넷째 주일로 주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자그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시,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시까지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메시아의 예언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시입니다. 우리가 6절로 보더라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한 아들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너무나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지만 물론 6절과 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도 6절이나 7절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출발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이사야 이 9장 6절과 7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2절, 3절, 4절, 5절도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이 9장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우리 2절에 보면 큰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적용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9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서 멸시를 당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6절과 7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9, 9절절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서 멸시를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너 왜 태어나니?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취급받을 만큼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인생이 뭡니까? 너 왜 태어났느냐? 그것이 최고의 무시인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멸시라는 것은 너는 태어날 가치도 없었던 인생이었다.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것은 뭡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성탄의 사건이고,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태어날 가치도 없다고 멸시당한 우리들을 영화로운 존재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젊은 시절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야죠. 이렇게 존귀한 분과 함께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분과 함께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모두 다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좀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신학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결단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더라도 흑암의 자녀들, 어둠 속의 자녀들을 큰 빛을 비춰서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흑암의 생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서 사는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둠 속에서는 자기 얼굴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흑암 속에서 살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아무리 시커멀지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얼굴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얼굴을 씻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 속에 행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흑암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빛이 왔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큰 빛이 비춤으로 자기의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차단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흑암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므로 내 몸에 묻은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건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생들도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차단해버림으로써 여전히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고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축복받은 인생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2절에 보지만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무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땅, 생명의 마음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자들이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셔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망의 그늘진 땅, 이 사망의 그늘진 마음, 바로 생명의 땅, 바로 구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니까요. 멸시받는 존재를 영화로운 존재로, 흑암에 사는 자녀들을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망의 그늘진 마음에 있는 우리들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땅, 영원한 생명의 마음으로 옮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젊은 시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존재를 바꿔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존재를 바꿨잖아요. 그럼 이렇게 존재를 바꿔주면요, 따라오는 연쇄작용이 있어요. 뭡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었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 바뀐 것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존재가 바뀌었다면 이제 연쇄작용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들의 삶도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이사야는 이 이사야 9장에서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존재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이사야 9장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6절과 10절을 보다 보니까 그걸 못 찾고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절과 7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1절, 2절, 3절, 4절, 5절이 그만큼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이 3절에 나오죠. 이야, 저는 놀랐어요. 즐거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즐거움이 4번. 이 한 절에 즐거움이 4번.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즐거운 성탄, 이걸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의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이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즐거움,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좀 영어로 해야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 근데 봐보십시오. 이 즐거움이 4번 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거잖아요. 이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 앞에서. 그래서 저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주 앞에서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그걸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적절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이 즐거움이 세상도 다 즐겁게 바뀐다, 이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힘듦 속에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영적인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봐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세상에 종살이하는 삶을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죠. 자, 오늘 좀만 보면 무겁게 맨 명의 종살이의 도구예요. 어깨의 채찍 종살이하면서 몸에 어깨에 채찍을 맞았어요. 또 종살이하면서 압제자의 막대기. 다 오늘 지금 4절에 나오는 멍에나 채찍이나 이 압제자의 막대기는 종살이하면서 시달리고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4절 후반부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꺾으신 거예요. 이 종살이의 고통이 끝나고 자유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의 모든 고통을 주는 도구들을 예수님이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진정 자유케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끌려가고 또한 세상 것들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종살이의 사슬들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탄을 눈앞에 두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얽매인 것들이 무엇일까? 아직도 세상의 결박과 세상의 굴레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얽매인 것들을 꺾으시고 끊어버림으로써 우리들에게 진정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받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살장처럼 끌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연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세상의 굴레가, 세상에 끊어보지 못한 족쇄가 무엇이있는지를 바로 직시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꺾어버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성탄의 삶의 축복이 있죠. 그건 뭡니까? 평강을 누리는 삶이죠. 이건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성탄하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놓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 군인들의 신발, 전투할 때 중요하죠. 피 묻은 겉옷, 이걸 씻어내야죠. 그래야지 다시 전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쓰는 군인들의 신발, 그리고 피 묻은 갑옷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기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시 5절 한번 봐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이 다투는 곳은 어지러워, 싸우는 곳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봐보십시오.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이 다투고 왜 이렇게 어지러이 싸우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질서도 없고 무슨 절차도 없고 무슨 규율도 없고 그런 자기들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 어지러이 다투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참 평강의 왕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될까? 근데 만약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만약 어지러이 다투고 어지러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의 왕을 모시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평강의 왕을 모셔서 우리들의 삶에 어지러움은 없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지러이 다투고 어지러이 싸우다 보면 본인이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 본인이 그냥 어지럽게 그냥 흥분하고 어지럽게 다투고 어지럽게 싸우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어지러워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을 모셔, 우리 가정에 평강의 왕을 모셔, 우리 교회에 평강의 왕을 모셔. 어지러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지러이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임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존재를 변화시킨 이 땅의 메시아는 누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6절 7절 나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서 낳는데, 그분은 바로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가 누구냐?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을 가장 잘 표현한, 성탄에 누가 오셨냐? 산타클로스가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여러 가지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막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우리가 보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것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마지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속 묵상하면 중요한 메시지 많아요. 그러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꼭 한 가지만 다룬다면 무엇을 다뤄야 될까?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한 해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내가 내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헷갈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걸 찾아보면 내 열심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맡기는 기도를 해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것에 이 열심 속에 담긴 뜻이 하나 있어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살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목회를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근데 막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막 이 교회에서 막 내 원대로 이루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근데 내 열심으로 하면 뭐 열심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쳐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또 내 열심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원망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막 하나님 이러고 또 뭐 세상에 서다가 지쳐 피곤해 막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들 속에 혹시 내 열심은 없어요? 막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막 내가 이루려고 하고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중요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 열심을 끊임없이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 혹시 내 이 열심으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번아웃 지치고 힘들어진 영혼들이 한번 이번 성탄을 통하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책임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맡길 수 있는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